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병력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사에서 보면은요, 어떤 군대가 얼마의 군대를 가졌고 또 상대는 얼마의 군대를 가졌는지를 비교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이 전쟁에서 군사가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보통 화력이라고 하는데 총을 쏘는 소총부대 1000명보다 전차가 있는 기갑부대 100명이 전쟁에서 훨씬 강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 얼마나 무기가 첨단화되었느냐에 따라 그 전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이 전략과 전술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진 뛰어난 명장이 있는가, 또 얼마나 조직력 있고 체계적인 군대가 있는가, 아니면 또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면 적은 수로도 또 많은 적을 막을 수 있으며 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긴장 상태, 또 중국과 대만의 긴장 상태를 보게 됩니다. 모든 국가가 이 국방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데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자국의 영토와 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군사력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대에 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고요. 또 건조 비용만 수조 원에 드는 이지스함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전쟁의 준비가 잘 되면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 전쟁의 법칙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곳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곳에서 전쟁을 이긴, 전 세계 전쟁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전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참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참 먼저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큰 어려움이 있었죠. 또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먹을 물이 없어서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며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이제 좀 갈만하고요. 또 이제 한숨 돌릴만 한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고난은 참 괴롭고 힘들긴 했지만 지금 당장 죽고 사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고난은 당장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를 비난했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쟁은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적들과 싸워야 하고 또 앞으로 공격해올 적들에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또 어떻게 지속적인 승리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원수들은 항상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대적들은 항상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기 아말렉 족속은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살고 있는 족속으로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자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땅을 정복하려 한다든지 아말렉을 공격하려고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러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만든다든지 또 분쟁을 만들 그런 필요 없이 굳이 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대적들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적들과 싸움을 잘 해야 하고 또 잘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대적들이 너무 교활하고 야비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또한 그랬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얼마나 심판을 받을 만한 야비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 광야를 지나며 지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도 힘이 없는 여자들과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뒷부분의 행렬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적들이 공격하는 형태가 이러합니다. 이 대적들은 항상 교활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또한 지쳐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불같이 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미 우리의 약점들에 대한 그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사탄은 사람마다 그 약점을 공격하는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죄지을 만한 곳, 유혹이 있을 만한 곳은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공격해올 것들을 생각하며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연말 특세로 말씀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로를 닦아 무언가 제대로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 그러나 이 사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함정을 파두고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신앙생활을 위협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싸워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적이 싸움을 걸어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대비하고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속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고 우리 대적과 싸울 준비를 해둘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은 기도하는 곳에서 결정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편성할 어떤 계획도 없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적이 공격해 왔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 무방비 상태에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지도자 모세가 했던 것을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 위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겠습니까? 전쟁을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은 산 밑에서 하고 모세는 이 전쟁을 위해 산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싸우는 산 밑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산 위에서 결정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아말렉을 쫓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쫓겨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또 훌이 한쪽 팔씩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도의 표현으로 손을 들러 간구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깃발은 군기, 대장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대적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현장에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어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전문성과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서 모든 결정 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해야 해서 이루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서 또한 결정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드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비웃고 또 황당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비웃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외칠 때 그가 이미 기도로 준비했고 엘리야는 영적 준비가 된 가운데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 바알이 낮잠 자고 있는지 더 크게 소리 질러봐. 바알이 어디 잠깐 나갔는지 대답이 없구나. 더 크게 소리 질러봐. 비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실제의 삶과 사역보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요, 그것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던 것을, 참 간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권세를 사모했습니다. 그 영적 권세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사람을 통한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결정 난다면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연말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영적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승리, 이 승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의식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이 역사에 대한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외울 수 있도록 반복해서 보도록, 반복해서 읽도록 해라 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가 잘해서, 너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의 용맹함이 아니다. 너의 탁월함이 아니다. 오직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승리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승리의 비결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외워 들리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계속 외워 들리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그 생각이 뿌리 박히고 그것이 기억날 때에 지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인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면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끈 지도자입니다. 실질적인 이 전쟁은 여호수아 때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가 지속적인 승리,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는 것을 의식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서 뿌리 박힐 때 우리 의식이 바뀌고 다른 삶을 살도록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항상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식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생각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은 다른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시작되는 것이죠. 이미 고정된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미 그 사람 속에 세팅된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 의해서 이미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그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의 의식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이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래서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벨코브는요, 그의 책에서 마음은 영혼의 중심 기관이며 영혼의 작업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이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의식화하는 것이죠. 기도로 한 번의 승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성도라면 마지막 상황에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음에 또 고난이 올 때에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결정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식화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를 기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럴 때 지속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의식에 심으십시오. 그것을 의식화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항상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서 결정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의 승리는 할 수 있어도 지속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의식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